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일 모습들에 대한 말씀이죠. 때로 우리가 겪을 고통, 환난, 슬픔 등에 대한 대처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고 다가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짧은 평 그리고 약속이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습니다. 산에 앉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계명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하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입을 열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팔복의 내용들로는 심령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으로 인해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대항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이것은 복되도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감탄사에 가까운 것이죠. 복되다고 하신 것 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이라 함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빚으로 기업을 팔아넘긴 자, 노예가 된 자들이 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외로 대표적 가난한 사람은 고아, 과부, 나그네였죠.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기쁜 소식은 신명기 15장의 피탕감, 레위기 25장의 기업 회복, 신명기 15장과 레위기 25장의 노예 해방 등이었습니다. 피탕감의 해, 희년등과 해방과 회복이 기쁨의 해가 됐던 것이죠. 애통하는 자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는 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됩니다. 그것은 해방이고 평온한 이스라엘로의 복귀를 말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르게 됩니다. 느낌만 배부른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채우시죠. 광야를 방황하는 피곤한 자들을 배부르도록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도 모순적, 역설적입니다. 하나같이 결핍뿐인 우리의 모습에 정반대되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말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게, 또 어떤 분은 울며 줄이고 목마르며 박해와 비난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주변에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되다고 감탄하며 칭찬하십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집이 있다는 확신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밖에서 고생스럽게 일을 하여도 따뜻하게 보일러가 가동되는 집에 돌아갈 생각, 집에 가면 뜨끈한 국물에 밥 먹을 생각이라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추위와 고생을 견디고 버틸 힘이 생기듯 고단하고 추운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길 힘이 천국 소망에 있는 것이죠. 들어갈 천국과 그곳에서 나를 맞이하러 기다리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팔복은 기다리다 지친 이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하며 종말론적입니다. 우리 생애가 맞춰지는 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대전환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후반부에 속하는 23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비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만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합니다. 또 거룩한 척하지만 불의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도 인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의 잘못은 세상에서 주는 권력과 재물 등의 맛에 취해 하나님을 버리고 위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팔복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칭찬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시죠. 해방과 해결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시켜 주시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돌아갈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이길 힘을 매일매일 매순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여도 넉넉하지 않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풍족하게 채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